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모처럼 공휴일이고 또 쉬는 날이신데 또 아이들과 또 좋은 계획들 또 가지고 또 좋은 시간들 가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처럼 또 이렇게 휴식이 주어졌을 때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 만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고 아마 감격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또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인생의 위기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일을 만나면 그 일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또 마음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왔느냐고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은 동일하게 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인생의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떠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데 경배를 받은 후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에 대한 경배를 받은 후에 곧바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해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위기 속에서도 요셉의 모습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잖아요.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순종해서 아들을 낳았고, 순종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불이익과 또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이 요셉에게 사실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순종했으면 사실은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만사형통이 되어지고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헤롯이라는 이 왕에 의해서 가족이 모두 어려움을 당하고 아기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 있는 집을 지금 정리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잠시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에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생아를 데리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으로 피시라는 이 주님의 사자의 명령을 들었을 때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선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생활의 터전은 나사렛에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잠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갈 기약도 없이 이제 나사렛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으면,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 헤롯이 죽는 것이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막연한 거예요. 너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애굽으로 가려고 이사 가는 게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사실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순종할 때 좋은 것은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순종의 목적이지,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 보면 13절과 14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 거의 동사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13절에 나오는 동사가 1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이렇게 나오죠. 일어나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나오는데 1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일어나 14절 보니까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를 보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낮일까요? 밤이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으니까 밤이었겠죠. 밤에 곧바로 일어나서 떠난 것입니다. 사실은 밤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밤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다음 날이 밝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밤에 애굽을 향하여 떠났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분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신데 사실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내가 고민하는 걸 떠나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요셉은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하면 안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벌써 갈등한다는 것이 안 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안 좋은 것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는 신뢰라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세 종류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자신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만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동역함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순종을 해요. 순종은 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체된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순종을 하더라도 순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만약 요셉이 순종을 지체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떠나기는 하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요. 나중에 떠날게요 라고 말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헤롯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도 큰 낭패를 당했겠죠. 자, 세 번째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즉각적인 순종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받아들일만 해서 오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 요구하는 타이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순종을 지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하겠다고 하잖아요. 순종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해야 한다는 것,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순종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순종할까요? 지금 순종 못 하는데 나중에 순종할까요? 못 하죠. 그래서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순종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애굽은 요셉과 마리아 아기에게 있어서 저는 일종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 가나안에 임했던 혹독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그 아들이었던 요셉 총리를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수년 동안 임하는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이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큐베이터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기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헤롯은 악한 생각과 악한 목적으로 벌이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항상 우리의 길보다 좋고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상황이 안 좋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위기의 순간에 있든 어려운 순간에 있든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내 나름대로 예상하고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신뢰의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장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린이날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가족들 또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